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입니다.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림 직전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나 제3성전 7년 환난기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미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시리즈는 성경을 전체를 새롭게 보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 창조 목적의 이 점진적인 실현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존의 우리 신학 체계가 주장하지 않았던, 또 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주의의 대체 신학 혹은 성취 신학의 공헌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한계,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해서 성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신학이 회복되었고, 또 행위가 아닌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거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성취된 것으로 봄으로써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는 신학 체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개혁주의 신학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주의 신학의 성취와 한계를 생각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역할에 대해서 주장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부정했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내주하시는 왕국과 더불어서 앞으로 재림 후에 있을 거주하시는 왕국의 예표적 실현을 부정하고 강조하지 않는 신앙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이 한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라는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따로 보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오순절 신학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20세기 초에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과 더불어서 물질의 회복에도 관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또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킴으로 있어서 일상 삶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의 실현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온전히 보지 못함으로써 단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뭔가를 더 받아내는 일,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지는 일에 국한시키는 그러한 제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바로 핵심 단서가 뭐냐 하면 바로 생기, 생명나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의 이 모티브의 통합적인 이해입니다. 즉 처음부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됨으로써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즉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편 늦은 비는 바로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거주하시는 왕국, 바로 메시아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거주하시는 왕국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 환상 성전이 단순히 영적 해석으로 그냥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메시아 성전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병행 구조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나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주하시는 왕국 모두에서 즉 이른 비 늦은 비, 즉 다른 말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림 때도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정결케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늦은 비에 있어서도 마지막 때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은 자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성전의 제사장이 되고 그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 내주하시는 왕국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한다. 따라서 이른 비는 이방인을 위해서,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이다, 강림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신학 체계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 비밀의 경륜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 아브라함의 복과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교회와 구별되어서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 왕국에 거하면서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표를 하나 보면서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을 보면 1단계는 영원전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마귀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2단계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확산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 바로 강팍하며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들은 이 땅에 다 쫓겨나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3단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끝까지 이루어간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있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 남은 자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고 메시아를 마침내 인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시아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몸의 부활을 입은 자들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하늘과 땅 사이를 오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이 땅에 있어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당시 재림 때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기회의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했고, 그곳에 모든 민족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신비로운 일이,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정성과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왕국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사랑, 생명, 하나됨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막바로 백보자 심판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 피조 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고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지 그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약속이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비밀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2000년 동안에 이방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이 거듭남을 경험했고,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걸어왔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백보자 심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성령 강림 이후에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누린 것과 동일한 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왕국에 대한 소명을 줬지만 그들에게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갈 소명을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말은 이방인이 사실은 원 감람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지, 잠시 동안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원 가지도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린 이 특권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누려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한다면, 바로 다윗 왕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약속했던 메시아,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되고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이 막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럴 때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지상의 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통치는 이 하늘에서 그냥 영적 해석으로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 지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에 메시아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메시아 성전,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민족을 다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주고 분깃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길을 원하신 곳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쓰임받았고 결국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 때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오시게 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이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임 후에 성령 강림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주하는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림 때 결산한 거죠. 사랑의 심판을 한 것입니다. 또 재림 때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왔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기회를 줬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결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대학에 입학만 하면 무조건 졸업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죽을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사랑의 심판, 결산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도 기회를 줬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산이 언젠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무중에서 올라오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가 바로 결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살아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성장시킬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천년왕국이라는 놀라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16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니라.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이 말은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음부로 내려가지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천년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천년왕국은 일종의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하지만 완전치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온전하고 완전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내주하시는 왕국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거주하시는 왕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천년왕국은 두 개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핍박, 환난,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심음으로 뜻이 하늘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결박된 거죠. 무주갱 속에 결박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부활한 성도들,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쉽게 어쩌면 내조하시는 왕국을 경험하고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내조하시는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왕국의 실제를 미리 맛보며 또 준비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게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한 거지. 그들은 온 세상에 퍼져 있지만 예루살렘에 이 메시아 성전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무저갱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천년왕국의 환경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눈물도 죽음도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름으로 인해서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즉 천년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각각 다른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즉 우리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우리는 주역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즉 내주하시는 왕국이 더 많은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우리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모든 이방인에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에 있어서는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녀들은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 땅에 함께 함으로써 우주적 확장을 시키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거죠.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필요성은 다른 의미로 보면 백보자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백보자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때 이미 심판이 일어났는데 백보자 심판이 또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도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을 할당받았어요. 2000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을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인들에게는 1000년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최종 결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단은 무주경에 결박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이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의 대체 신학,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믿게 하는 것. 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따로 없고 지금의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의 세력들은, 즉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시 즉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들에게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제3성전을 이루어주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은 천년 동안의 무저갱에 결박되고 임봉되어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의 구절을 볼 때 마귀는 혼자 단독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뿐만 아니라 그 졸개들도 다 무저갱 속에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악의, 천년왕국 동안의 악의 세력 전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거짓과 속임과 유혹과 참선은 없어지게 될 거고, 온 세상의 사탄의 영향력은 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그들 무주경에서 그들 마귀와 그 졸개들이 다시금 풀어놓게 되고 마지막 반역을 시도하게 되고,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짐으로써 최종 운명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재림 순간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악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교회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약에 보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전에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왜냐하면 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에 왕으로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예표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이 천년왕국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통치는 여러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세상 정부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적으로는 판단하시는 것은 완전한 공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사야 11장 3절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재림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7년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때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고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은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천년왕국의 육체를 가진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1세대는 구원받은 자지만 그 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럴 때 천년왕국의 통치 구조를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천년왕국에는 다양한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도 있고 회복된 이스라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진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된 피조물, 왜냐하면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회복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차원에서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갖고 오셨을 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될 것이고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물론 영원히 살지만 그 다음에 죽음, 둘째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전에도 물론 내주하시는 왕국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주로 이방인들에게 역할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이스라엘, 육체로 있는 이스라엘,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분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자들은 바로 메시아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열방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민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중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중 구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과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차원의 천년 왕국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천년 왕국에 있어서의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드려질 예배는 이스라엘 에스겔의 40장에서부터 47장에 나오는 환상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제사와도 신약의 교회에서의 예배와도 완전히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겔 환상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은 드려지지만 이는 속죄를 위한 반복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예식이지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없다. 에스겔 환상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잖아요. 옛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예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휘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거하시는 거죠.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거하고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는 유지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순히 구약의 제사 제도의 회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왕이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들은 실제로 성전에 모아서 왕자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내주하시는 왕국인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에스겔 환상 성전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그것이 열방을 치유하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천년왕국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우주적 회복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전 중심에서 피조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부터 내 강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처럼 이제 천년왕국에 있어서는 친히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메시아 성전에 계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생명수가 온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유가 아니라 의무적인 참여입니다. 모든 민족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하고 불순종하는 민족들은 적극적인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8절을 보면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무적인 참여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전부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심 성이 실제로 실현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언급한 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 하나님의 공정한 경륜과 신실하심이 완전히 증명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뺀 모든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메시아를 알지 못하게 했던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방인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주하시는 왕국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믿은 자들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년왕국의 끄트머리에 마귀를 무정에서부터 다시 올릴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수만큼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 벌이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싸워가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있고 모든 환경이 변화된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에 마귀들이 무저갱에 올라와서 천년왕국 동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유혹할 때에 그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수만큼 많더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1세대가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부터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령님이 내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2세대 이후부터는 교회 시대처럼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오신 왕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비록 늦은 비의 은혜로 메시아 성전에서 성령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함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내주와 중생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국 전체를 덮는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있지만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세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는 왕을 경배하는 기념제사, 에스겔 환상성전에서 말한 것처럼 기념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잠시 풀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순종을 드러내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결국 가면 갈수록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백보자 심판전에 마귀가 올라오는 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가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마귀의 통치가 없어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 단지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에, 마귀도 없는 세상에
바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기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단지 그들은 기념 예배만을 드림으로써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마귀도 없고 환경도 좋고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시적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한 성도들이 그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날 봐라, 날 봐라, 이렇게 부활의 몸이 이런 거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조부모 이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대환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온 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1세대, 2세대 정도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하고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하고는 완전히 이 평화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완전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통치하신다, 이때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왜 1년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왜 이 먼 길을 와야 되느냐, 이 불만만 쌓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거 늘 없는 거, 부족한 거, 여기에만 억눌린 그 마음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치를 마치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를 달라. 이미 그 준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귀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더 큰 자유를 달라, 우리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것들만 점점점 커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고 오메가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거고, 우리는 마지막 때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보면 계시록 20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틀리는 겁니다. 에스겔 38장 39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대환난 전에 혹은 시작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이 지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보면 이렇게 땅의 사방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 중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바로 메시아 성전을 둘렀더니 오히려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환경에 딸린 것도 아니고 마귀한테 딸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는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왕국의 대규모 이 반역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새롭게 본다면 구원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에 달려 있다. 완벽한 환경도 인간을 자동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가시적인 증거가 믿음을 강제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도 진정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적 행위와 거듭남은 다르다. 의무적 예배 참여가 우리의 심중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각 세대는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한다. 각자 구원받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천년 왕국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 없이는 어떤 시대도 천년 왕국에도 인간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렇지만 이 전쟁은 그냥 시작되자마자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것은 긴 전투도 없고 협상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내립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들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끝난 거죠. 마지막까지 무적행에 있다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데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이 재림 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백보자 심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흰 보좌는 어느 하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식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체가 흰 보좌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흰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결과 공의를 나타내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권위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 누구 남녀노소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던 것이 뭔가 하면 시신을 찾을 수도 없는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든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전부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판의 기준이 이중적이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한 책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창세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따라, 천연왕국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에 대한 반응에 따라 각각 다른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생명책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들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흐르는 것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체계 안에 편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로부터 나오는 생기, 성자로부터 나오는 생명나무, 생명의 실제, 성령, 생수의 강, 생명의 흐름, 이 셋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다, 그것 자체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을 흐르는 그 삶을 우리의 일상 삶에서 살아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이죠.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흔히들 새 에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비밀의 경륜이 이제는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끝은 새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식으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었다. 또 두 왕국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구조로서는 지금 있는 시공간 안에 있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차원이 다른 시공간을 초월한 것은 인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신비로운 거고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재건이 아니라 우주적인 재창조를 나타내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와 완전히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였는데 지금은 다시금 바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표를 보면 이 물리 세계의 첫 창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물리 세계의 실체로 채워진 거지만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늘 땅이 분리된 거죠. 근데 새 창조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두 왕국이 하나가 된 것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대조예요. 여기는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고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완성된 종말론에 기초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없어졌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창조됐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창조했고 타락으로 인해서 분리와 단절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성숙이 일어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완전히 통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통합이 모든 창조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차원, 초월한 실제를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혼돈과 분리의 상징이 바다를 나타내거든요. 위협과 불확실성의 표상도 나타나요. 악의 세력이 나오는 것도 이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악이 영원히 제거되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말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녀들이 이 땅의 피조 세계가 내주하시는 왕국이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처럼 신부가 단장한 것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존재론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게 동산이잖아요. 거기는 천상의 존재들도 함께 있었고 인간도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곳에 보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이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까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은 모든 민족들이 이 땅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주하시는 왕국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하심에가 바로 이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성전이 된 거예요. 처음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전에 있다가 우리 안으로 왔다가 천년왕국에서는 메시아 성전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온 피조 세상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재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때 12,000 스타디온은 2,220km니까 그 당시로 보면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새 예루살렘이란 그 전체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완전한 피조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에덴 동산, 성전, 성막, 우리, 그 다음에 메시아 성전 이런 그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픔도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죄와 저주가 그리고 그것을 일으킨 모든 마귀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해와 달도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성에 들어가는 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이제는 해와 달을 만드신 그분이 친히 그분이 바로 영광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없는 거죠.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이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성, 문,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기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보면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정금이면 엄청 무겁잖아요. 그리고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벽옥, 정금, 맑은 유리 이런 것은 다 비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난 거죠. 새로운 차원의 실제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 빛은 모든 것을 관통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가는 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우리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에덴의 동쪽 문은 이 그루빔이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지만 지금은 새 예루살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개별화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이 닫힐 이유도 없고 못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도시 이게 아니고 바로 피조 세계 전부를 나타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 우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고 흙으로 지은 생혼이 되었고 우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마귀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고 생명나무를 못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어메이징한 이야기죠. 바로 그 생명나무가 이제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분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샘이잖아요. 우리 안에 샘이 생기고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주하시는 왕국에서는 성전에서 나온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나와가지고 좌우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도 지금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3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였는데 이것은 지금 단어상으로는 단수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강 좌우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부터 그 생명수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열매도 만들고 또 우리는 잎사귀를 가지고 만국을 치료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야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받는 자였잖아요. 생혼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생명을 주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치료받는 자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료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먹는 자인데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장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열매는 우리의 선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겠죠. 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을 치료한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치료한다라는 것을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새 창조에서는 질병이 없잖아요. 죽음도 없고. 근데 어떻게 치료가 필요하냐? 근데 헬라에 있어서 테라페이안이란 이 치료의 뜻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돌봄, 성숙, 그 다음에 섬김, 양육이란 뜻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돌본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일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우리가 돌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왕국이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죠.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왕국의 완성을 한마디로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개별화가 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것이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각자의 소명대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개별화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의 완결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니,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온전히 알리라.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 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었다. 아멘.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완결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게 완결판인 거죠. 거주하시는 왕국의 완성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곳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곳에 보좌가 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과 땅이 분리된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좌를 두신 건데, 여기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가시적인 임재고 더 이상 떠나가지 않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온전하게 되고, 관계적인 차원에서도 온전하게 되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온전하게 되고, 이것은 로마서 8장 21절의 완결판이기도 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의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죽음도, 사망도, 마귀도, 그 졸개들도, 악을 행하는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바로 우리가 내주하시는 왕국을 완성시킴으로써 거주하시는 왕국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땅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이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혹은 새 에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까지를 도표로 한번 보면, 타락 전의 에덴 동산, 물리적 차원의 완벽한 환경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온전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한 동산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타락 후에는 예루살렘 도시가 있었죠. 제한되지만 예루살렘, 그곳에 이 성막 성전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속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상의 한 도시였을 뿐입니다.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성전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수도가 된 거죠. 어떤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수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완전히 통일된 우주적인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우주적 도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보면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또 표를 한번 보면, 에덴 동산은 지상의 한 동산이었고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우주적인 도시고, 에덴 동산은 물리적 차원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물리적, 비물리적 모든 것이 통합된 것이고, 에덴 동산은 두 사람이 처음 시작했지만 구속받은 모든 자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처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뱀이 침입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뱀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한 안전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였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수만이 있어서 생명나무들이 됐고,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강으로 나누었지만 바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의 생명수 강과 땅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은 케루빔이 막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없습니다. 상태는 에덴 동산은 온전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에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여정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바로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가 하늘과 땅이 두 왕국이 하나가 된 그곳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하도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어가지고 저기만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만국을 치료하고 종들이 섬기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누가 해석을 해도 온전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떠났고 인간의 인식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부분을 상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그것이 온전하거나 완벽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그 영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완전한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룬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에 가서 또 안식하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낸다, 내 일터 삼터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은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완성을 따놓은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몸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이때 이 신부라는 말이, 이 헬라에는 신부라는 이름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님페가 있고 기네가 있고. 그런데 이 님페라는 것은 약혼한 자를 이야기하고, 기네는 정식으로 혼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기내가 되는 거고, 지금 낙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님페가 되는 거죠. 약혼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님페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먼저 낙원에 가 있는 자들, 성령님과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곳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삶, 그냥 막상 입 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개별화된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이고, 또 처음부터 백보자 심판 전까지 타락한 천상의 존재 마귀와 그 졸개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있었고 그 창조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이런 관점, 인간과 관계적인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계적 주권의 관점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의 관점에서 그분의 창조 목적의 그 점진적인 실현,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가 있었고 마귀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이 왜곡되고 지연된 적은 있지만 포기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성숙시켜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고 확장시킨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 남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모든 민족을 흩어놓았잖아요. 그 흩어놓은데 우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뿐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숙시키고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이기 때는 우주적인 확장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는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 본다는 것은 성경을 온전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크고 놀랍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각 부분을 읽을 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각자의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이 온전하지만 완전하지 않고 마지막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고 온전하고 완전한 관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한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예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 나타났다는 것. 숨겨진 일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점점점 하나하나씩 계시되어 간다는 이야기. 따라서 우리가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신학과 500년 전의 신학과 지금의 신학이 동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점진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신학 체계에 묶여서 그것으로 돌아가자, 그것으로 돌아가자, 지금은 또 어긋났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학도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 아들이 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천상의 존재다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알파고 오메가시고 말씀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그 비밀, 만세로부터 내려온 비밀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싸움을 도외시하고는 이 성경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인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으로 그것을 다 역이용해서 엎어치기를 해서 최악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귀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끝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이스라엘 선택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방의 분산을 포함한다. 의도적으로 모든 민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모든 민족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희생 제물로 해서 모든 민족을 되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구약의 누구도 예언하지 못했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된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종말이 된 거라. 종말은 어느 시기가 아니라 기간이란 말이에요. 끝장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세상 신이 존재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비밀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교회 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이든 바로 이스라엘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부정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도 교회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one human이 된다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여덟 번째는 이방인이 먼저고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낸 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은을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방인들을 이용해서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룬 거죠.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멘붕이 왔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 이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할 바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는 주권, 영토, 백성, 통치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주하시는 왕국 우리에게 있어는 영혼,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 아홉 번째, 하나님 나라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확립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바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 완성된다. 11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고, 그동안에 부분마다 중요한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관점들을 함께 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5개의 시리즈를 몇 번이나 읽음으로 인해서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심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단지 여기에 구절 하나 가지고 이 구절 말씀 읽고 이 구절 인용해서 내 부족과 결핍을 채우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부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읽어도 지금 내 요 구절 가지고 내 부족한 거, 내 뭐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번에 걸친 이 말씀에 전부 다 참석하신 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말씀 전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건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 킹덤 빌드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이후로 4주 남았습니다. 4주 동안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적 전쟁 책을 사셔서 읽어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심중에 막바로 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점진적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며 마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인과 법칙에 따른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의 경륜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다시 듣고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없고 불법을 행하고 배도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신부로서 킹덤 빌드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 더 많은 킹덤 빌드를 세우는 그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샘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을 따라 오늘 내 일터 삼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기대하지만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을 묵묵히 담대히 해나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나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루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